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춘계 대신방을 앞두고 신방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방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겨지는가? 나는 어떤 신방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강대국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난하고 또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힘들고 슬픔이 많고 사연이 많은 그곳에 예수님의 사역을 첫 시작 장소를 갈릴리에다가 두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첫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첫 기적을 일으킨 곳이 또 혼인잔치집이었어요. 그 혼인잔치집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혼인잔치집에는 빚을 내서라도 음식을 장만하고 빚을 내서라도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의 결혼식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요 기적인 것이 포도주 이적인데 이 포도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중동 지방에는 물이 석회수가 많아서 식사 후에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수예요. 그래서 아니 경건하다면서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 이렇게 생각하지를 마시고 음료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쨌거나 마시면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초청되어서 갔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안 됐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한테 그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 청을 들어줄 줄 아시고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래 봐라. 아들의 허락도 없이 그냥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준비도 없다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인들에게 빈 술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시오. 그런데 그 집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술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만 갖다 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었는데 바로 또 퍼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래서 참 하인들이 어이가 없었을 텐데 퍼다가 주니까 손님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하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방을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목사님 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럴 때
비어있는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뀐대. 과학적으로든 수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믿으래. 순종하래.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신방은 믿음이 더 생기게 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적 같은 신방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2025년春계 대신방을 하시면서 나는 신방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왜 받아야 되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셋을 보내서 신방을 시작합니다.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 대신방 기간이다 하고 광고하고 신방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을 쫓아서 사람 3명이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급히 쫓아가서 나그네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좀 닦고 발을 좀 닦고 음식을 드시고 힘을 얻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십시오 라고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아브라함이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에 아브라함은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급히 가서 모셔왔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종에게 시켜서 급히 먹을 수 있는 버터와 빵, 우유 뭐 이런 걸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그들에게 송아지를 잡으라고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갖다가 대접을 했다. 아니,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무슨 이런 용수만 대접을 할까? 여러분의 자세가 넘치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방을 받으면서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를 한 잔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커피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정말로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하세요. 아멘. 없던 아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요. 말이. 두 번째, 사무엘이 다윗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가는 목적이 뭐냐?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사무엘은 알아요. 그래서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사울 왕이 알았더라면, 지멋대로 하는 사울 왕이 사무엘 목사님을 그냥 두겠어요? 가차없이 쳐버리죠. 가차없이 쳐버리죠. 하나님도 안 무서운 사람인데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울이 자기 대신 새싹을 길어서 왕 삼겠다는데 그냥 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조심조심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고 했어요.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의 집안 식구가 자식이 몇이라고요? 8명인데 7명만 불러 모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성령께서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셋째 아들한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갈 때까지 성령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바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전부 다 7명이야. 사무엘 목사님이 그 집에 자녀가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이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요, 당신에게 자녀가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석도 하지 않은 자식이 혹시 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결에 예, 말째가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사람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말째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 얼른 불러오시오. 와서 딱 앞에 사무엘 앞에 오는데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이가 그리 그에게 안수하라. 기름을 부었어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새의 7명의 형제들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느닷없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막내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한테는 안수도 안 해주지? 불공평하잖아.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며 쫓기다가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예, 어떨결에 신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방 가는 목사님은 목숨 걸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마음대로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도 지시를 받고 해요. 주의 종도 지시 받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자기 멋대로 신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 주시지 않으니까 안수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무나 대놓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더 없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자식 없냐? 있어요? 불러오시오. 없는 자식을 불러다 놓고 그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신방 갈 때 기도하고 말씀을 정합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신방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세상 흘러가는 걸 잘 몰라. 세상 변하는 걸 잘 몰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빨리 바뀌는지 아시나요? 롯데 쇼핑이 장사가 안 돼요. 신세계 이마트가 장사가 안 돼요. 또 어디가 안 돼요? 잘 알던 대로 홈플러스가 부도 처리될 뻔했다가 간신히 회생을 해요. 아유 왜 이렇게 돼야 돼 갑자기? 사람들은 안 먹나? 안 입고 안 쓰나?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시대 흐름을 똑바로 알았던 쿠팡이라는 회사가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유지하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매출이 샥 올라가더니 지금은 44조인가 매출 올려요. 다른 회사 거 다 끌어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혼자 먹고. 그냥 쿠팡은 춤추고 신났어요. 다른 회사 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시대 흐름을 사람들이 잘 못 잡아. 시대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 누구야? 밧세바가 시대 흐름을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밧세바는 시대 흐름을 못 잡았어. 왜? 다윗의 형제들이 전부 다 지가 왕하겠다고 막 스스로 왕이하고 데모를 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 왕한다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 즉위식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밧세바는 귀가 닫혔는지 눈이 멀었는지 시대 흐름을 몰라. 근데 갑자기 나단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신방을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계십니까? 성경 한번 봐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 나단이 솔로몬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시대 흐름을 모르냐 그 말.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야 할 시기입니다. 말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선지자들도 쫓아가서 말을 거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한다는 것은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런 게 여기 신방에 나와 있어요. 여기 강단에 여기 보니까 이 새순들이 나오고 꽃눈이 나오고 막 변화가 일어나. 왜 변화가 일어나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봄이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 자기들도 벌써 다 알고 꽃눈이 나오고 꽃열매가 펴지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시대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신방인데요. 자, 엘리야 능력의 종입니다. 기적의 종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 과부의 집을 신방을 가요. 그런데 이 신방을 보면 세상에 이런 깡패 신방이 없어. 이런 어거지 신방이 없어. 과부의 집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오늘 저녁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집에 신방 가서 밥 좀 해오시오. 밥 좀 해오시오.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여러분 환영해요? 안 해요? 얼마나 거북스럽겠어. 목사님은 정말 상황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어. 시험들 이게 시험들. 근데 오늘 저녁 내 아들하고 오늘 저녁 해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또 해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부터 해보래. 가족들 식사는 나중이고 이렇게 무례한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못하겠다고 하잖아. 일단 못하겠다고 그래. 우리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재차 또 요청을 해. 나부터 먹을 거 해다 죽어라. 그리고 나서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게. 아, 무지막지한 목사님이야. 그런데 순종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더라.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제로 신방을 했다. 받아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산하지 말아요. 강제로 신방했으면 하나님 무슨 뜻이 나오다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제가 신방 일정을 지금 다 짜놨어. 갖다 붙여놨어. 여러분의 비유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배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엘리야 목사님보다는 조금 부드러워가지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어.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놨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세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그냥 그대로 다 하실 것 같으네. 수넴 여인의 신방 엘리사.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신방 이야기가 나오네요. 수넴 여인은 목사님을 일부러 모셔드려요. 일부러 모셔드리는데 보통 신방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주 지나가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드리자, 침상도 하나 놔드리자, 책상도 하나 놔드리자, 촛대도 하나 놔드리자. 너무너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신방을 받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감동을 해요. 내가 신방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갖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참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어 놓고 촛대를 만들어 놓고 책상을 만들어 놓고 이부자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수냄여인 신방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되려고 자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요. 감동. 따라합시다. 목사님을 감동 좀 시키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감동 좀 시켜요. 맨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동 좀 시켜. 제가 넥타이가 많아요. 양복도 많아요. 넥타이도 많고 양복도 많아. 신발도 많아. 그런데 감동 좀 시켜봐요.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옛날엔 정말 없어서 신발도 주워서 신었고 옷도 묻어서 입었는데 정말 안 그래. 다 풍족해. 목사님 감동 좀 시켜봐요. 뭘로 감동을 시키든지 감동 좀 시키라고. 감동시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따라합시다. 남편은 늙고 애는 없고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소망이 없는 집인데 주의 종을 감동시키니까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대. 그냥 재차 부교육자를 시켜서 물었어요. 이 집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좀 네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집에 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우리 신랑한테 무슨 애가 있어야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근데 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신방 잘 받으니까 무슨 신방? 목사님 감동시키니까 이거 원치도 않는 애기가 생겼어요. 아니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하긴 원했지만 이제 늙어서 다 포기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방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복만 받아요? 살다 보면 복만 받냐고. 일사천리를 잘 되기만 합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갑자기 애가 잘 자라더니 오늘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냥 엄마 침 엎으면서 죽어버렸어. 이게 왜 날벼락이야? 이게 왜 날벼락이냐고.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왜 가냐? 주일도 아닌데 왜 가냐?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냐? 신랑은 알지도 못해. 새끼가 죽었는데. 참 남편들은 참 가정에 신경 좀 써야 돼. 자식이 죽었는데 신랑은 새끼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 남편들이요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들어봐요 남편들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예. 새끼가 죽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 여기 지금 누가? 수냄 여인의 남편이 그렇게 나이 많아 낳은 자식이 죽었는데도 알지도 못해. 그냥 수냄 여인 혼자서 애가 자라가지고 교회 가야겠다.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막 가는데 딴 집 안 걸어. 오늘 주일이요? 오늘 초하루요? 왜 교회 가? 아이고 참 이 남편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식한테 관심 좀 가지고. 예. 자 그런데 막 달려가서 주의 종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따라합시다. 안녕하셨냐고. 건강하냐고 물었어. 신랑 잘 있냐고 물었어. 자식 잘 있냐고 물었어. 그럼 이게 뭔 말이요? 옛날에 나온 목사님을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잘 대접했는데 애가 하나 생기니까 목사님 알기를 거의 기억 속에도 없는 목사님이 됐어. 교회에도 한 번도 안 갔어.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갔어. 왜? 남편은 잘 있냐? 당신은 편안하냐? 자식은 잘 있냐?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되면 뭐예요? 그동안에 목사님하고 밥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것이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거. 요즘에 가끔 유행하는 말 중에는 무슨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는 교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요즘 애가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교회는 안 다녀. 이게 지금 수냄여인의 집이 상황이 그래. 그러면서 에리사 목사님을 다 발을 끌어안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아이고, 그냥 보자마자 목사님 발을 끌어안고 그냥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발을 끌어안고. 왜 그러냐?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 근데 나이가 먹은 에리사 목사님이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교육자를 시켜서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위에 놓아라.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다가 그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에리사 목사님 쫓아가요. 가니까 애가 죽었어요. 근데 애가 어디 있어요? 애가 어디 있어? 죽은 애기가 어디 있어? 목사님. 예? 자기 친구. 목사님 방에다 갖다 놨어. 평상시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 방에 갖다 놨어. 자기 집에 안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가 살았어. 애 가져가시오. 애 데려가시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가난한 교인인지 안 나간 교인인지 그런 교인들 되면 안 돼. 아멘. 목사님 잘 대접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네, 맞아요. 맨날 봄날이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봄날도 있고 꽁꽁 오는 겨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났는데 목사님 찾아오셔서 일부러 또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야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하나님 그러신다. 가서 살 길 찾았다가 피난했다가 와라. 이렇게 또 목사님이 앞길을 또 미리 알고 얘기해 주셔.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예,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피난길 잘 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피난길 갔다 7년 동안 버려두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리고 다 또 찾게 해주시네. 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방 잘 들으면 범사가 형통하다는 사실이 죽어야 싫지 않은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 대한 신방을 말하고 싶으네요. 고넬료 백부장이 있는데 이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구제, 맞아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어떤 헌금은 상달이 안 되는 헌금이고 어떤 헌금은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하고 고넬료 백부장에게 천사가 말해줬어요. 천사가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청해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셨고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대행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있을 텐데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해라.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은 상대를 안 했던 시대야.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예수는 하나님만 이스라엘 사람만 믿어야 하고 이방인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천사가 고넬료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 만나는 일인데 천사가 불러오라고 시켰어. 근데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보자기에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잡아먹으래.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성결하게 살고 예수님을 쫓아 제대로 살았는데 왜 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하늘로 또 다시 내려와. 잡아먹어라.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 후에 똑똑똑 하고 누가 문을 두들겨. 누구세요? 네, 나는 고넬료 백부장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백부장께서 목사님을 좀 요청하자고 합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 백부장도 천사의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천사의 환상을 보고 딱 맞아떨어져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더니 일가와 친척들이 다 모였더라. 여러분 신방 받을 때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받아요. 아멘. 나 혼자 받지 말고 가족이 가능하면 같이 받아요. 여기 누가 왔다고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와 있었다. 신방은 잔치.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베드로한테 절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왜 나한테 절하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고넬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가 방문하는데 목사 혼자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도 함께 방문해요. 말씀과 함께 방문해요. 그게 신방입니다. 근데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이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주보에도 적어놨네요. 수원 연화장 학원 예배. 지난 금요일날 신방을 무슨 신방? 장례식 하반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갔습니다. 목요일 날이네요. 하반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절반은 무당이야 무당. 굿하고 못하는 사람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갖고 그 목사님 얘기 말 몇 억씩 돈을 내서 소 잡고 돼지 잡고 헌금해라고 해갖고 하는 그런 거는 해도 예수하고는 담싼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그래. 아무튼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딱 들어오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세 분이 같이 갔어요. 그 장례식장 시신이 화관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그 영점사실 모시고 그 방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문 딱 닫고 거기 서 있으라고 아예 못 나가게 시켰어. 후배 목사 시켰어. 딱 거기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유언이다. 돌아가신 권사님의 유언이다. 어머니의 유언이다. 할머니 유언이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것을 잘 지키라고 했다. 그럼 잘 지키면 형통하고 잘 안 지키면 불통한 인생이 된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왕하는데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왕할 때는 범사에 형통했다. 근데 20년 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왕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할 때는 형통했는데 이건 100점짜리다. 근데 20년 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정치했다. 이게 몇 점이라고? 빵점이다. 그럼 솔로몬의 인생은 몇 점이라고? 100점. 100점 플러스 빵점이니까 50점밖에 더 돼요. 50점이면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이 돼야 안 돼요. 빵점 이건 낙제야 낙제.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잘못 듣고 내 멋대로 사는 낙제 인생이 된다. 그러고서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을 불렀어요. 마음을 따고 소품을 따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축도할 시간에 축도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축도했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거무거무되고 아무도 안 나와.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중에 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완전 쌩짜배기. 어떤 사람? 굿하고 무당 섬기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안수기 대비지를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안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안수기도 받냐고. 그 여기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난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거 따라하라고 그랬어 거기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멘 하길래 거기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명만 안수를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도 그만이고 내가 한 명만 받아도 성공인데 안수기도 한 명만 받아도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주의종의 말이 그냥 허니가 있으니까 한 명만 받아도 됐는데 2명 빼고 다 받더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예요? 주의 종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까지 했을 때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고 하는 고뇌를 백부장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봐주셔야 돼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가운데를 신방하라고 그러는데 형편과 처지가 신방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복 받고 싶으면 신방 받아요. 안 받아도 좋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누구 좋으라고 내가 신방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될 백성인 거예요. 신방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방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신방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방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금년 춘계대 신방 때 내게도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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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